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에 대한 이 불에 대한 말씀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불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는 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불이 있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불로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38절에 엘리야에게 임한 엘리야의 그 제단을 쌓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먼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었느냐 하면 당시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정략 결혼을 했던 이세벨이가 가지고 온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나라를 덮어버려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기던 모든 제단들은 무너져 내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선지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득세하던 그때 그 시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우시야 왕의 잘못됨을 또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 우시야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던 이들은 다 죽이던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저들은 숨어서 살아야 됐고 숨어서 여호와를 섬겨야만 했던 마치 초대교회의 핍박과 같은 그러한 압박을 받던 시대였단 말이죠. 이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신이 과연 참 신인지에 대하여 한번 우리 대결해 보자 하고 저거를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인즉슨 우리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누가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느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저들에게 제안을 했고 저들 백성들도 그렇고 좋다 한번 해보자 해서 대결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자들이 그 신 앞에서 춤추고 뛰고 불을 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죠. 야, 너 신이 어디 잠시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피곤해서 좀 졸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며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옷을 찢고 몸을 상해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다음 순간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의 그 과정들이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호와 앞에 제단 쌓던 그 제단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호와 그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까 보았던 3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까지 흙까지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불까지, 도랑에 부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불은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은 응답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의 불, 응답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처럼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전으로 모였기에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단이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의 단이 무너져요. 찬송의 단이, 기도의 제단이 여러분 다 막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안 해요. 교회 나와야 예배 시간에 뛰어야 그 정해진 말씀, 정해진 찬송, 정해진 기도 그 짤막짤막한 잠깐의 것들만 하지 평소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재단이 여러분 무너져 내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져 내린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성경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성경 봅시다라고 한 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성경 좀 읽으시자 말이요. 네. 전 지금 요즘에 갈등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걸 올려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심각한 갈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거 방송실에 교육자한테 물어보니 몇 사람 되도 않고 녹화 영상을 올려놔 보니 그 영상을 조회하여 보고 그 말씀이라도 들은 사람이 불과 또한 몇 사람 되도 않아. 그런데 그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서 성전 예배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없앤 이유가 영상 예배를 좀 지향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였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성공했어요. 이번 코로나에. 악의 세력이 성공한 거 하나 있어요. 예배를 무너뜨려 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예배 재단이 다시 살아나길 원해요. 다시 수축되길 원합니다. 그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그 재단이 여러분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의 불이 임하고 응답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 성령이 임하심 받는 이 권능이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저들의 눈에 보였어요. 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짐.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면 마치 번개 치듯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의 눈에 그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 말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저들에게 임하는 걸 보았는데 그 임한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 맞는 말은 불같은 성령이죠.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막 집회하다가 기도하면요 불 받아라 막 그랬어요. 불 받아라. 강단에서요 이 손으로 불 받아라 그러면 말이요 이때 의자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냥 멍석 깔고 앉아 있을 때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냥 불 받았다고 뜨겁다고 바닥에 자빠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뜨겁다고 했었고 그랬던 우리 어린 시절이 있어요. 요즘 보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불 같은 성령 받아보셨습니까? 네. 성령이 임하면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을 받아야 돼요. 이런 성령을 받아야 돼요.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늘어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하라. 말은 좋죠. 머리는 커지는데 심령이 차가워. 심령이 뜨겁지를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적어도 금요철야 예배를 제가 주보에 다른 예배 강조합니까? 금요철야 예배만큼은 제가 주보에 광고를 넣는 이유는 마음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냉랭한지, 심령이 냉랭하니 입도 냉랭하여 아멘도 못하고 심령이 냉랭하니 뜨겁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심령이 냉랭하니 사모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니면 뭐 합니까? 냉랭한데 찬바람만 싱싱 도는데 여러분 심령 좀 뜨겁게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고요. 주님 만나는 날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냉랭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때는 심판의 불이 오는 거예요.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어쩌려고 그래. 모든 인생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생도 여러분 생명도요. 여러분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요. 다 끝나는 때가 옵니다. 끝나는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다 끝나는데 뭐래 불의 공력으로 고린도서에서 말하잖아요.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그게 곧 뭐라? 믿음이요. 믿음.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마지막 불의 공력 앞에 남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저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성령의 불, 권능의 불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을. 그러니 그 권능을 받으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엘리야가 받아내렸던 그 갈멜산에 임한 이 응답의 불, 능력의 불,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모여서 기도하게 힘쓰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임을 살 때에 임했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져 내리는 그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불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숫송아지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그 번제 제단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보면 타는 횃불이라고 해요. 횃불.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언약의 불이에요. 언약에 대한 확증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라 방에 임한 것도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 약속한 성령, 그 약속의 불이에요. 이 불도. 이 불은 언약의 불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너에게 약속한 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확증의 불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른 불. 이 다른 불을 담아다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린 불이 있어. 거기 앞에 9장 24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어디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요.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라는 물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 앞에 엎드린 백성들의 모습을 24절에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을 레위기 6장에서도 8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불을 여호와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사명이 누구에 있냐? 제사장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무너진 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타올라야 할 성령에 충만한 이 불이,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니까 뭐예요? 다른 불로 지식의 불, 교만의 불, 인본주의적인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세속적인 불로 예배하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여러분 교회 와서 하시는 교회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불은 꺼져버렸어요. 이 불이.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어떤 욕심이, 인간의 혈기가, 교만이, 이 인간의 짤막한 그 지식이, 세상적 어떤 경험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교회를.
여러분,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예배했단 말이요. 기도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그러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들의 영이 다른 불로 뜨거워지지 않길 원해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내 생각 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뒷전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안 죽으니까. 여러분, 내 생각 좀 죽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세요. 내 마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세요. 그래야 여호와의 불로 제단 쌓고 여호와의 불로 신앙생활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인본주의로 빠져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 들어왔네. 다 진멸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멸했는데 살찐 짐승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요거 사람 죽이면 됐지 요거까지 죽일 필요 있나? 요거 가져가면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해서 그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안 죽이고.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저 짐승들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그러고 말하니 사울왕 하는 말 들어보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연락될까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의 제사가 연락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살찐 짐승들 안 죽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데? 진멸시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야단 치니까 나는 진멸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저 백성들이 그만 백성들로 또 핑계를 대네. 이게 사울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핑계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요. 내가 잘못한 걸 정당화시키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잘못한 걸 정당화시키려고 핑계대고 여러분 미사여구 써가며 포장하지 말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서 사람들은 진멸했지만 짐승은 그만 욕심이 생겨서 내가 그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를 했더라면. 사울왕은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안 해요. 핑계만 돼요. 첫 번째 핑계가 여호와께예요. 여호와께. 두 번째 핑계가 백성이에요. 어쩌면 아담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짓을 안 하냐, 그것이. 아담처럼 사울왕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야 이것도. 살찐 짐승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다 하나님은 더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회개하지도 않고 변명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보면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이 짤막한 한 말씀 속에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들어있잖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 사울에게서 떠난 거지만 문자적으로는요 불순종한 사울이에요. 불순종한 사울. 회개하지 않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서도 떠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왠지 사울왕의 이야기만 갖고 내 이야기 같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처럼 나에게서도 떠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처럼 나에게서도 여호와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이 또 문제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네요. 악령이. 여러분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잖아요. 악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악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악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악의 영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번뇌했대요. 번뇌했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짜증만 나요. 혈기만 부려요. 왜?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없어요. 악의 영이 와서 지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감정에 끌려 살지 말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영 분별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영 분별.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악의 영이 와서 사울왕을 번뇌케 했다. 그 뒤에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사무엘을 찾아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불을 갖고 산 거예요. 다른 불. 여기 나답과 아비후처럼 사울왕도 그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놓으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며 그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그 일을 되어지는 일을 보며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근데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드렸네요. 이때에 이게 전부냐 물으니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을 드렸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절반을 감춰놓고 절반을 갖다 드리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나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도 지금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일원으로 나도 할 일을 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거야. 가증스러운 짓을. 나도 뭔가 했다는 거지. 나도 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요. 성령을 속였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고 감추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성령을 속이려고 해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일컬어 그래. 거짓 영이다. 거짓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속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 그가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갖다가 내놓고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안에 삽비라도 와가지고 또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을 하잖아. 역시 그도 또 장사해서 그러고 또 죽겠죠. 두 부부가 똑같이 죽어요. 제가 간혹 설교하면서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불쌍한 인물이라고. 소유의 절반이나 드리고도 죽은 사람, 소유의 절반씩이나 드리고도 죽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아,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차라리 드리질 않았으면 안 죽었어. 그런데 왜 죽어?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요,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불이 찾아오니까 사울 왕도 죽어요. 버림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임을 당해. 드리고도 죽임을 당해요. 소돔성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에 18장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의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19장에 가서 보면 이 소돔성의 멸망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위들은 그냥 그러고 빠져있다가 결국 소돔성이 불로 망하는데,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소돔성의 멸망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니, 세상에 유황하고 불같이, 이 비같이 내렸대. 비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그때 비같이 내렸던 불,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마지막 주 예수 오시는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에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이 심판의 불에 결국 던져질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다른 불로 인하여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심판의 불이 임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갈멜산에 임했던 능력의 불, 응답의 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 그 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그 불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뭐 한다? 아까 사도행전 2장 8절로 말한 것처럼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받으니,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했다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한 대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하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누림이. 열매는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일에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방해하고 그 삶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형통만이 있는 거예요. 번성만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면서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의 누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